이사야 41장.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와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을 통해서 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건강하다 할지라도 혹시 건강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가, 또 건강을 잃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끊임없는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죠. 또 물질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될까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게 사실이에요. 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랬는데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행복들은 사실은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좋은 관계가 혹시라도 파괴되면 어떻게 할까? 부부 간의 관계가 됐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됐던, 형제 간의 관계가 됐던,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됐던, 주의종과의 관계가 됐던, 아니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됐던, 참 관계가 중요한데 친밀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찾아오는데 이 관계가 혹시라도 파괴되면 어떻게 할까? 국가와 국가 사이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동맹을 맺고 살지만은 혹시라도 이 동맹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늘 긴장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 안에 있는 게 사실이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내일이, 그것이 곧 미래잖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또 내일이 되면 그 다음 날이 또 미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날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터미널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이런저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어두운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온전한 사랑도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성서 안에는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가 두 절만 잠시 찾아서 다시 묵상해 봅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또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명령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 웬만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좀 살지 그래. 뭐 이 정도의 죄의나 권면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명령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들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두려움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상태는 크고 담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 두려움이 밀려왔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무너지는 마음,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부터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오늘 이 말씀 속에 게시되어 있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먼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는데요. 우리가 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유기하지 않았다. 요즘 보면 이 유기견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강아지가 사랑스러울 때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가족보다 더 사랑스러워요. 사람보다 더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은 내다 버린다는 겁니다. 내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려진 강아지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좋을 때는 품어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를 유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보세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즉 유기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품어주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I'll be with you.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Never, never. 여러분, 함께 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함께 하는 축복. 이걸 우리가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가 어디 있나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주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This mean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사건이 어렵고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자전거를 배울 때 뒤에서 이렇게 붙잡아 주잖아요. 뒤에서 자, 염려하지 마. 뒤에서 아빠가 붙잡고 있으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앞을 향해서 가. 다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여러분, 비행기 조정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혼자 솔로 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종사들이 다 스텝이 있습니다. 스텝이 있어요. 교관하고 같이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솔로 비행을 하게 되려 혼자 이륙하고 혼자 착륙하고 그때부터 이제 전투기도 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안 돼요. 두려움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교관하고 같이 타는 거예요. 운전도 마찬가지죠. 운전면허 할 때 처음부터 혼자만 보나요? 아니죠. 누군가 옆에서 함께 해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함께 하는 것도 힘이 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세상에 무엇이 내 삶을 위협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그 가나안 산지를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이스라엘의 지파들과는 다른 보고를 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건을 가로친 거예요. 10명의 이스라엘의 지파의 리더들은. 그리고 객관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쌍두마차가 달릴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도성이 자리하고 있고, 당시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들이 쫙 포진해 있고, 오합지졸인 우리는 그들 앞에 정말 실로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들의 보고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보고라니까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객관적이고 대단히 현실적인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가르쳐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려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두려움에 부르짖다가 내 두려워한 그대로, 그 두려움에 떨면서 했던 말 그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결국 산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의 두려움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가르쳐버리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건을 가르쳐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나약한 인생들이죠.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에게서부터 올 수도 있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밀려오는 존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서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할렐루야,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잖아요. 내가 도우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든지, 또 건강의 문제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도 하루하루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른 새벽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살 때 감사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몸이 아파서 한자복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서 언제 나도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이,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건강하게 하셔서 이 이른 새벽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한 이 날이 축복의 날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날이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날이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오른손에 관한 기록들이 참 많이 나와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죠. 오른손은 언제나 구원의 손이에요. 회복의 손이에요. 치유의 손이에요. 이 오른손의 축복이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안에 밀려오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오히려 담대한 믿음으로 이 한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한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요.